챕터 지난번에 7까지 하고 오늘 이제 8 하면서 8번, 그러니까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할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나누기 원하고 10번째 되는 6월 마지막 주에는 기도회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위한 기도회로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기,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잘 다녀왔고, 이번에 하나님이 가기 전에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가서 어떠한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희가 돌아오는 날까지, 정말 돌아오는 전날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신 그런 또 은혜의 시간을 맛봤어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과 우리와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또 뭐 주고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됨의 사건 속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제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세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이제는 한 세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 되었고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 된 그와 우리가 바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신인류,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며 주와 함께 다스리는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런 시간들이 언제일지 몰라. 요원하게 앞으로 일어난다고 했지라고 하는 정도의 지식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그런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고 또 우리가 살아생전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 안에 주님은 오실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증거들, 증상들, 마지막 때 그것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 이게 옛날 같으면 그냥 교통도 잘 왔다 갔다 힘들고 정보도 힘들고 그래서 어떤 시골에 파묻혀 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말하고 모든 정보가 진짜 우리 핸드폰 동영상 하나만 잡으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한눈에 다 보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뭐 우리가 뭐 나비 효과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 영향력이 나의 삶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반드시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나타날 세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물이에요, 물. 기본적으로 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오고 또 물 자체도 먹을 수 없는 물로 이렇게 오염되고 인간로 하여금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병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물이 될 때에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면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면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게 단순하게 어떤 신앙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나타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궁극적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상황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사역 속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유맨을 부르실 때에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 렘넌트,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이 남은 자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 바울 서신이라던가 뭐 신약의 반을 바울이 썼으니까 그런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in Christos.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나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나의 방법이나 세상적인 나의 사상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는 절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부분으로 적용돼야 되냐면 세상적이고 나의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나의 어떤 사상을 깨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작업이 되지 않는 한은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요, 자기 사고거든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역사할 때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생각이 맞지 않으면 순종은 있을 수 없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 있는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는 종교 활동을 종교적인 모습으로 예배도 드리고 뭐 하는데 참여도 하고 때로는 11조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을 때 이건 훈련으로 가능해요. 한 번 그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순종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늘 이끌림을 받아 나의 삶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니까 동그란 어떤 틀 안에 내가 삐쭉삐쭉한 어떤 별 모양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들을 깎아내지 않으면 그 둥그란 안 속에, 둥그란 그 통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갈고 닦는다 그래야 되나? 버릴 걸 쳐버리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그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100% 순종하는, 가장 쉬운 게 믿어라. 그러면 그냥 믿어야 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결론적으로는 믿음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특징은 당연한 순종이에요. 믿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믿어지는데 왜 안 해요? 문제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일치되어진 말씀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정말 때로는 순종도 하지만 때로는 복종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아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갈고 닦아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변화,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익스체인지, 완전한 변화.
H2O처럼 두 개 산소하고 뭐 두 개하고 수소하고 뭐인데 결국에 물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그 역사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살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저희가 원유맨 스타디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 공부할 때는 원유맨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인데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냐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반쪽밖에는 모르는 믿음. 세 사람은 될 수 있으나 한 세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요. 순종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순종함이 없이는 내가 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이 마지막 때에 전에는 뭐 계시록을 공부하고 뭐를 해도 과연 이게 참 뭐 이렇다네요. 그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내용들과 계시록에 관한 모든 게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영멸을 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네, 그리스도 안은 결국은 말씀 안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는 로고스시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제 비로소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진짜 아까 제가 이제 기도 중에 한 거를 잠깐 들으면서 진짜 신기하고 맞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 독수리가 날아오르듯이 살아야 되는데 독수리는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새들 보면 푸득푸득푸득 이러고 날잖아. 그죠? 날개짓을 하잖아요. 독수리는요. 날개짓을 안 해요. 독수리는 이 기류를 타고 그래서 모든 다른 새들은 수직강화, 수직상하를 못해요. 독수리만은 그냥 수직수 이거 강화가 가능해요. 올라가는 거. 왜냐하면 기류를 타고 그냥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그 바람 타고서 펄떡거리질 않는다니까 독수리는 그냥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믿음으로 올라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펄떡거린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기류에 함께 동승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아. 내가 무거워서 기류에 올라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욕심과 탐심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스타일과 내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에는 그 기류에 올라탈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무거워. 떨어져 내려요. 결국은 항상 바닥이에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때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않는 믿음을 끝없이 발견하고 끝없이 쳐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수직으로 독수리 날듯이 성령과 더불어 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는 없다. 육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순종되어지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는 믿음은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거죠. 오랜 시간 교회에 머물러도 또 나름대로는 뭔가 의무를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영역과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영역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3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신과 자신 안에 있는 싸움이죠.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으니까 그 싸움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과 챕터 8하고 9는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을 이제 좀 다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많이 좀 들으셨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좀 쉬운 영역부터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좀 나눌 수 있게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은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부터 기초했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에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뭐 중간에 노아, 그리고 뭐 바벨탑 사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제 12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의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12장에서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러죠.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내가 너를 택했다.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와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제 앞으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모든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죠. 내가 그 약속을 구원받을 약속에 뭔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받은 바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의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내 죄를 사여 줄 것이고 그 물로 말미암아 내 영을 소송케 할 것이고 부활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너를 살릴 것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거예요. 근데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약속을 지킬 때에 이루어지잖아. 그죠? 내가 아무리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할지라도 그가 지키지 않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파기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라엘의 율법이라던가 어떤 법적인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 여기 복음이 먼저 나와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럼 이제 복음은 뭐예요?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라면 구약은 옛 약속이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신약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을 듣고 믿어라 이거죠. 복된 소식.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에 처음에는 한 가지 법이었어요. 구약이. 뭐예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어겼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10계명을 줬어요. 10가지의 계명을 지켜라. 근데 결국은 그걸 지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걸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늘어나기를 613가지의 조항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율법을. 근데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어기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613가지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키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 같은 율법 지키잖아요. 613가지를 절대로 하루에 하나도 다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한 달에 613가지를 30으로 나눠가지고 하루하루 지켜야 할 법이 20개 정도씩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구약에는 613가지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나라가 법치국 가면 법을 지켜야만 되지, 안 지키면 감옥 가는 것처럼, 뭐 벌금을 물든지 감옥 가는 것처럼 대가가 있잖아요. 근데 구약은 이걸 다 지켜야만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율법이라면
복음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그걸 다 못 지키니 복된 소식을 주리라. 뭐냐 하면 예수께서 613가지를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그래서 너가 예수만 믿으면 너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완벽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절대로 613가지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한 가지라도 어기면 구원을 못 받아. 그렇지만 복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럼 예수님의 뭐를 믿느냐? 내 죄를 날마다 씻기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 보혈의 피와 그리고 거기서 흘리신 물, 우리를 소성케 하는 그 물을 날마다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부활하시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를 살게 하리라. 이게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신약의 특징이죠. 새로운 언약.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 복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때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죠. 혼자야, 단독자야. 그러니까 그에게 율법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나의 말을 믿으니 의롭게 여긴다. 그 말을 믿으니.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나라를 삼으셨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또 뒤로 가다 보면 예루살렘 자체가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유엔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독교인이라던가 유대인이라던가 그 또 아랍 계통의 자기네도 아브라함이 다 그 세 종교가 다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기를 다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네 성지야. 크리스천에게도 그렇고 유대교에도 그렇고 아랍에도 그렇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자기네가 차지하려고 그냥 머리가 진짜 아주 좀 속된 말로 박이 터지도록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이라는 거예요. 맞긴 맞거든요, 조상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야복강가에서 싸워서 너는 이제 그 발뒤꿈치를 잡는 그런 잡삽한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왕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걸 받았고 그 아들 12명, 그의 12명의 아들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출애굽과 약속의 땅, 우리가 구약인데 알지만은 결국 맨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60 몇 명 정도가 며느리가 빠져 있는 거고 며느리 넣은 숫자가 틀려요. 70명인가? 70 몇 명이 70명인가? 간 사람들이 이집트로 간 사람들이.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 지금의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그 자리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하시죠.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신약, 구약이라는 건 뭐예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약속을 받은 자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자,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자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우리 8시에 모이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거잖아. 그죠? 내 맘대로 오고 내 맘대로 안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8시에
수요일 8시에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저는 약속을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제가 볼 때는 한 20명은 안 들어간 10몇 명은 빠졌어 계속. 그들이 나는 약속을 했으나 그들이 그 약속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이 그에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사실은 하지는 않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항상 복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 신이 잘못한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그거를 안 주시냐고,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을 가요. 그런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상숭배하는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 때 우상숭배하는 자, 원망하는 자,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모든 과정에 믿음으로 팔레스틴 가나안을 들어갈 것이냐, 약속의 땅으로. 아니면 여기서 다 이거저것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갈 것이냐.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현장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창세전에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신 타임이 틀릴 뿐이지, 그죠? 연도가, 이 땅에 오신 연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정말 연로하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나의 삶 속에 이 땅의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트레이닝이 받아서 이 코스를 통과함으로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었는가, 얼만큼 다져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가 이 땅에 와서 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기 수준의 믿음을 따라서 천국 가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십자가 믿고 보혈의 믿으면 가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서의 상급과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질은, 수준은 틀려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희 자신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기고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준비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자락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걸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좋게 감당하고 이기려고 했던, 세상을 이기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던 그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려 했던 것은 그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나라, 이 땅에서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의 것을 얻는 거에 만족하고 이 땅의 것을 얻지 못해서 울고 몸부림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불러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의 몫이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듣고 깨닫는 자가, 깨달은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자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도 말씀대로.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성경에 많은 약속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게 모세의 율법에 대한 약속과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 모세에게는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10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그때 처음으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1계명, 그거를 이제 10계명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613가지 늘어났다가 결국은 이걸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2계명을 말씀하셔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 한 계명만 남는다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의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계명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 애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자기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기 사랑과 또 다른 사람을 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그를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타인의 사랑과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러, 이거는 좀 커야지 아버지 사랑하죠. 좀 사람이 성숙해야 부모의 그 감사함도 알고 부모에게 갚을 줄도 알아. 그죠? 철딱선이 없는 건 맨 달라고만 하잖아. 끝없이 달라고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이 달라고 그래. 부모가 망하는 꼴을 봐야지 스톱을 하더라고. 그럼 자기도 이미 망한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최선을 다하여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가듯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계명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다시 에덴에서의 그 1계명이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1계명, 하나의 계명, 사랑이라고 하는 완전한 계명으로 성취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16절에 되고 7장 그 내용이 있는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는 사실은 성경에서의 다윗의 위치를 보면요. 혼자 굉장히 외로운 속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어. 다 모아왔을 때도 다윗은 빠졌잖아요. 양치고 있었죠. 그리고 형들한테 찾아갔을 때도 내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저렇게 오는 골리앗이, 그러니까 형들이 막 야단치잖아요. 건방지게 네가 뭘 나서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8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제가 이제 다윗의 그 삶의 행태를 보는 거예요. 늘 외로운 그 가운데서 그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어린 다윗 시절부터 다윗은 사실 인간의 사랑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했던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구약에 성령이 임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다윗은 그때 구약에 사실은 내주하시는 영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임재하시는 그런 영이었는데 다윗은 그래서 자기를 축복하시는, 정말로 목양하는, 정말 목동, 이름 없고 볼 것 없는 그 자기를 한 나라의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냥 회막 가운데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모실 수 있는 그 법궤가 있고 그 법궤가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만나하고 지팡이하고 법궤, 그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거지만 그 쓰임에 따라서 이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 넌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의 그것을 받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의 마음은 받아. 아무도 그런 자가 없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성전에 거하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받으리라고,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너의 왕권이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십니까? 라는 다윗의 고백과 함께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뭘 받았냐면은 다윗의 영원한 왕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권을 통하여 오셨고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끝없이 다윗 때문에 수많은 사건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한 왕조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다윗의 그 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영원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언약의 내용, 다윗의 언약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백성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무지랭이 같은 이 노예 생활, 400년의 노예 생활을,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해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싸워본 적도 없는 노예를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 아니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과장이 심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거든요. 그죠?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자기네가 어떻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처를 한 곳에 마련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장소예요. 팔레스틴, 그 가나안이죠. 그리고 다윗 자손을 통해서 왕위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또 그리고 그의 왕국과 그의 왕위는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들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들 이스라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체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을 돌파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그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길이 열려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한 사람 가지고도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시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이 열린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인간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각자의 달란트나 각자의 어떤 영역이 틀리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 잘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모습을 드러내면 그를 통하여 그 교회가,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분이, 그러니까 맨날 저 사람은 난 안 하고 나만 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만 잘하면 돼. 쟤는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복 받으면 나 때문에 다 복 받아.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해요. 네가 복이 되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 아멘. 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영역이 이렇게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떡고물도 왜 잘 사는 사람 창고에 부자 창고가 이게 가득 찬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하는데 콩고물에도 옆에서 얻어먹듯이, 그래서 복 받은 사람 옆에 있어야 되고 복을 누리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맨날 어디서 복 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누구 앞에 있으면 뭐 누가 안 사주나 안 얻어먹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인간의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나로 인하여 복이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노력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누구 말 따나
향수 가게 옆에 있으면 몸에 향수가 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도 향수 냄새가 나. 맨날 냄새 나는 데 있던 사람이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이 앞에 가까이 오기만 해도 냄새 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흐를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럼 그 주위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는 바로 그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멘. 자신 없으세요? 이렇게 아멘이 적어. 바로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이 이들과 이스라엘과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약속의 성취는 메시아가 오므로 너희가 이스라엘이 진정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먼저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잖아,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는 안 나타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는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유대인의 고백이 있기 전에는 주님이 안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재림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오지 않겠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오셨죠. 신약에 오심으로 그 많은 그 관계들, 이스라엘의 약속들이 성취되었어.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완성의 성취는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거 보죠.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뿌리가, 모든 근거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커니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 옛날에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간에 이스라엘에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기독, 이거는 중국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예수 하마시아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근데 사실은 아직 모든 민족이 복을 못 받았어요. 이방인들만 복을 받았고 아직도 예수 모르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재림하실 땐 너희가 이거를 다 세상에 나를 알고 믿어야 믿게 되면, 그러니까 뭐 전부는 아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중에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될 때 비로소 내가 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지 못한, 특히 이스라엘.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자국민 현재 있는 사람들이 800만이면 외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1000만 정도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 이 강원도 땅만한 나라에 800만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좁겠어요. 그러니까 물가며 집값이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던 김명석 선교사님 그래요. 근데 이 나라 이렇게 물가가 비싸니까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 어느 나라를 가도요. 싸서. 우리가 왜 우리보다 싼 나라 가서 물건 사면 되게 기분 좋죠. 뭐 베트남이라던가 뭐 이런 데 가면은 왜 싸니까 되게 기분 좋죠.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이 자기는 어느 나라를 가도 기분 좋대. 왜냐면 이스라엘이 제일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가 또 다윗의 후손, 그리고 뭐 말씀하세요? 처녀의 탄생과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전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가 불가능했어. 왜? 범죄한 인간들에게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는 이제 함께 임마누엘이.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씀하는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 처녀, 이게 여자인데 여자가 아이를 낳는 케이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셨단 말이에요. 남자가 없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남자의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다 지금 성취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팻말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세 단어로 써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서 역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알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들을 분명히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에 관심을 안 가졌죠.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이야.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생각했었죠. 이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나라가 다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로 건립이 됐어. 없었던 나라,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지구상에 없던 그 나라가 지구상에 있는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간과한 거죠. 그리고 새로 모으신 그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원뉴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원뉴맨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통. 근데 우리가 그걸 참 몰랐는데 처음 봤어요. 뭐 제가 이스라엘을 얼마 갔으면 한 7, 8번 갔었을까? 뭐 제일 길게는 50일, 뭐 한 달, 20일 뭐 이 정도로 많이 있다가 왔을 때 한 번도 그거를 나한테 보여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김명석 선교사님이 저희를 가이드하면서 시온즈 프렌드라고 시온의 친구들이라는 박물관이 있더라고. 그게 전에는 없었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박물관에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시온 운동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건국을 준비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세워지기에 정말로 시온을 도와왔던 사람들에 대한 것을 쭉 기록해 놓고 3D로 해놓고 잘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들이 도와줬나 친구들이다 이 말이에요. 시온의 친구들. 그 내용인데 너무 놀라운 건요. 1800년 언제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도운 모든 사람이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다 도왔더라고. 시온 세우는데. 부시 대통령 뭐 이런 사람. 이제 트럼프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 지금까지 본다면.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운동에서 이 기독교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박물관을 인정했다는 거는 자기네들의 건립과 이 모든 일에 크리스찬들이 도움을 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 열거든요.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삶 속에서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소수지. 나머지는 다 유대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걸 마련해 놓은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을 건축 만드는데 도운 사람들이 진짜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크리스찬이라고 써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다음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시면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엄청난 위로가 돼요. 니네도 할 말이 없구나 이런 위로가 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은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참 이스라엘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스라엘에 오셔서 당신을 통해서 모든 사명, 결국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사명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분이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실패했죠. 율법으로 실패했어.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흩어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다시 그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나중이, 처음과 알파 오메가,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 뭐 이런 단어의 개념이,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돌려서 여기 맞추세요. 그 시작과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돌아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자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은 the end가 끝이 아니라고 뭐라 했어요? 완성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어로 뭐 그렇게 써있는 끝이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끝났어가 아니라 이 앞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는 뜻인 것처럼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은 알파에서 오메가로 가는 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마침내 만나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시작을. 그러니까 시작은 미미하잖아. 그러나 마지막은 창대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죠. 그게 말이 돼? 그게 가능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뭐 믿을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라를 향한 약속도 있고 교회를 향한 약속도 있고요. 개인을 향한 약속도 있어요. 각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나는 어떤 일을 위하여 사람이 다 틀리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다.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걸 통하여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모호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성령 외에는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죠.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때로는 사명일 수도 있고 부르신 소명 콜링에 대한 어떤 답일 수도 있죠. 나는 주를 위하여 뭘 할 것이냐. 나를 무엇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느냐 라고 하는 자신의 하나님과 자기만의 반드시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약속도 있고 교회적인 약속도 있고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선교를 맡기실 때 이스라엘과 파키스탄과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고 그 열매를 보고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그 복이 흘러가는 거고 아무리 이래교회에 교족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나는 몰라 나는 나 믿음인데 아니면 때로는 저 인간 뵙기 싫어서 안 나오고 싶어 이런 차원이라면 그에게는 그 복이 흘러들어갈 수 없죠.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래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고 세중앙교회는 세중앙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처럼 보세요. 예수님을 거절했어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거절한 거예요. 그 나라의 축복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줄 알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와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참 이들이 거절할 거를 이미 예언해놨어. 시편 118편 마가복음 때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지 이스라엘이.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려면 기초석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석이다라는 게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게 이미 다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요 이미 다 끝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개입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이 남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그래요. 한 성경에 보면 부르심을 하나님 많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은데, 그 택하심을 입은 자 중에 마지막까지 남는 게 남는 자예요. 렘넌트. 그래서 구속사적인 핵심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냐? 남은 자가 마지막이 원유맨이에요. 예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고 이긴 자, 그 모든 과정을. 그래서 이 남은 자, 히브리어로는 쉐아르라고 하는데 살아남은 자, 살아남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남겨진 자. 헬라어로는 남은 자, 이게 레미아라고 할 때 나머지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과연 남은 자는 뭐냐? 어떤 심판이든 포로가 됐던 멸망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소수의 백성. 이게 바로, 그럼 이 소수의 백성이 어떻게 될 거냐? 은혜로 됩니다. 은혜. 은혜는 뭐예요?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어떻게 입어요? 말씀을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될 때에 믿게 되니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 은혜가 내려오고, 은혜를 받으니 살게 되고, 살고 있으니 남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전에는 이제 택하심을 받은 자, 그래서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자, 뭐 이런 개념이 택하심 입은 자였는데, 이제 이 시대에는요, 남은 자가 돼야 돼. 남은 자. 무슨 소리야? 이 핍박과 환난과 666과 재앙과 이 모든 재앙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이게 남은 자예요. 우리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자는 남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재미있는 말씀, 이스라엘 복음을 보면 너희가 피투성일가 될지라도 살아남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때를 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도전이에요. 그럼 이거를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견딘 자는 666 표를 받지 않고 뭐 살아서 이걸 이긴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이 천년 왕국의 그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 그 성 안에서 호련히 변화된 영체화된 몸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천년 왕국 기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수가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낙원에서 천년이 찰 때까지 육을 입지 못하고 영혼으로 대기하고 있어요. 음부에 있든지 낙원에 있든지. 그러니까 이때를 견딘 자는,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나 얻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은 자, 그래서 순교당한 자,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 이 두 부류에게 천년 왕국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노아 때 다 멸망할 때 8명 남았고, 엘리야 때는 하나도 없어요라고 엘리야가 말했는데 잠겨진 7,000명 있다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포로 소수도 있고, 또 결국은 이 남은 자는 신실한 소수예요. 이 소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약에 여기 노아 때 8명,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2명, 그 가나안 들어갈 때.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자는요, 결코 많은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자만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럼 뭐예요? 우리 걸 다 버렸다는 얘기, 우리가 다 다듬어졌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남은 자와 메시아 예수 볼게요.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건데, 이거 참, 남은 자는요, 이게 이미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한 싹이 나왔다는 거야. 그날에 주께서 그의 손을 다시 펴서 남은 자로 회복하실 거다. 그날에, 이제 마지막 때에
주께서 그의 손을 다시 펴서 다시라고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래서 남은 자들이 회복되는 그날이 있다. 남은 자들은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사야서 11장에 이미 예언돼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은 잘 보면요. 그때의 핍박, 그 시대의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종말의 마지막 때, 이사야처럼 깊이 다룬 책이 없어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는 대단한 것 같아.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이사야에서 나오는 책은요. 예언들은 막 정말 이 시대를 총망라해가지고 써놨다니까요. 로마서 9장 27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할 거다. 지금 다 이스라엘에 돌아온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구원받느냐? 원유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다시 말하면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요. 이 유대인에게서도 남은 자인데 그들은 이미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1장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이게 지금 로마서 11장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에 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다 흩어지고 다 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 환란의 때니까 다 흩어지는 때니까 디아스포라가 된 때잖아, 이스라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게 사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라던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초기 예수님의 초림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그 초대교회의 어려움처럼 이 말세 지말에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오시기 전에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마주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 마주치는 역사처럼 마지막에는 이 초림할 때의 전에 예수님의 핍박의 사건과 그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과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상황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마주친다. 약간 맞물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가. 그런 면에서 바로 그들이 남은 자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마지막 때 보면 마지막 때에도 진리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로 불리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킨다라는 건 뭘 지켜요?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약속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자.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 연이어서 여자가 남은 자. 그 여자가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뭐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남은 자예요. 이 시대 이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은 남은 자의 중심이자 남은 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 중 남은 자를 부르신다. 이게 마지막 때죠.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현대 이스라엘의 그 현대 이스라엘 거는 그냥 그만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연결해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이 마지막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타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도울 수 있는 성장된 사람은 이스라엘을 빼고서는 이 마지막 때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 그걸 역사적 종말론이라고 말하거든요. 종말이 역사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그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말해요.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 낙원에 가는. 세 번째의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지금 사후에 물론 지금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 다 안 가고 있지만
지금 내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지금 그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않고 있는 자는 사후의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심령에, 지금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그런 자에게는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 갈 기회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후의 나라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후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에 역사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을.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주님이 뭘 하시는 타임이냐? 우리는 이방인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지금의 사인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들이 맞춰져서 큰 군대를 이루기 전에 뭐 힘줄이 묶고 살갗이 묶고 막 다 모양이 만들어져, 뼈들이 맞춰져서. 문제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들을 살려낼 때에 큰 군대가 되더라요.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 바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 컨퍼런스 할 때에 거기 있는 사역자가, 러시안 계열의 그 알리아된 사역자가 제법 크게 이제 목회를 하는 분 같아요.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많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많대. 그런데 없는 사람이 있대. 누구냐면요, 복음 전도자가 없다는 거야. 전도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예언하고 은혜 받았으면 전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굉장한 불이익이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왕따 당하거나 나중에는 회사에서 쫓겨나요. 안 받아들여요, 사회가. 그리고 교회 자체도, 우리는 일회교회 간판 붙이잖아요. 중국 가도 간판 붙이거든, 교회 간판. 이스라엘에는요, 교회 간판을 붙이지 못해요. 그냥 기도의 집 이렇게 써놨어. 왜? 기도의 집은 그 이스라엘에 유대인들도 기도의 집이 있을 수 있고 불교인도 그 기도의 집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야. 그냥 기도의 집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도 기도의 집, 우리가 어디 기도하러 갈 때 근데 우리 한국 기도의 집만 없어. 왜냐하면 인도의 기도의 집 그러면은 빌딩 중에 이제 한 층을 빌렸었는데, 이거 3분의 저희 이제 에티오피아 계열 사역자 교회 갔는데, 요거에 많아야 요만한 사이즈에 월 사용료가 800만 원.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물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2년 전에 사역자들 만났던 5가정, 선교사 가정하고 우리 가정에서 7가정이 2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갈릴리에서 1박 2일 할 때 호텔 사용료 하루가 55만 원이었어요. 방 하나. 근데 우리나라의 수준으로 따지면 한 연숙은 안 가봐서 모르겠고 모텔 한 4만 원 정도 수준? 갈릴리에? 그 정도 수준의 호텔이 2년 전에 55만 원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얼마나 비싸요? 그래갖고 그분들을 다시 다 모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아주셨는데 14명이 밥 먹었는데 102만 원 나오더라고, 밥값이.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거기서 먹은 밥값만 한 300~400원 먹은 것 같아. 거기서 군인들 밥값까지 예상치 않았던 군대를 우리가 갔기 때문에, 군대에 240명, 550명 있는 군대에 사실은 나중엔 돈 팍팍 긁어서 돈이 없어서 마지막 우리 공군 그 팀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는 550명인데 햄버거도 하나도 못 사드리는 돈이죠. 200만 원 남은 거 털털 털어서 다 주고 왔거든요. 우리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사실은 썼는데, 200만 원이면요 햄버거가 28,000원이 들으니까 하나에.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돈 무서운 줄을 아시더라고. 그전에는 돈 무서운 줄을 모르시고 그런데 야 이거 진짜 돈 없이는 안 되겠네. 이걸 아주 처절하게 느끼고 왔는데요. 보통 방 2개 있고 아파트 23평형짜리면요. 보통 300에서 400 내야 돼 월세. 거기는 뭐 전세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 집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뭐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살겠지만은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은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야 되고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복음 전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자기네 민족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 800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야 3만. 보통 15,000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거기에 하나님이 이레교회를 말하자면 이 초창기에 복음의 초창기에 저희를 투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들에게 사방에 바람이 들어가도록 특히 이레교회를 통하여 동쪽에 있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신에 저희가 가서 그 기도의 힘과 성령의 도우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거기서 잠깐씩 만나서 길게 집회를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는 일회적인, 왜냐면 몇 교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들이 그 현장에서 성령의 임하심과 그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와주기를 원하고 다음에는 뭐 진짜 2박 3일이라도 집회를 해주기 원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하여튼 이번에 다른 그 교회들에게 목사님의 메시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다 사역자들을 그 말씀으로 훈련하기로 한 그런 약속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세미나 2박 3일 세미나를 준비하는 거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뭐 이런 몇 가지의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실 때에 그 에디오피아에게 거의 천재적인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샤파파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변호사였어요. 아주 탁월한 변호사에 그리고 히브리대에서 박사를 하고 있는 중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통하여서 교회를 그래서 지금 이 청년 젊은 애들 걔네들은 히브리어만 쓰잖아. 자기 엄마 아버지는 에디오피아 언어가 더 잘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애들에게 이민 간 사람들이 자녀 세대고 부모 세대가 말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젊은 세대 목사님이 그들을 히브리어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는데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지금 거기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그 텔아비브 거기 1시간 정도 거리죠. 그 텔아비브는 그 공항이 있는 데잖아요. 거기에 지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 팀 이제 김영서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의향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곳에서는 다 이제 모든 걸 진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막 이런 데서 수송이 엄청 많나 봐요. 그걸 다. 그리고 오순절 기간이었잖아요. 일주일 금식을 하더라고. 연락이 안 됐어요. 그 마지막 오는 6월 3일 날, 4일 날 비행기 탔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샤파파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시켰더라고 하나님이. 근데 지금 아직 4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맡겨주신 게 굉장히 준비되어진 일이 많이 있구나. 근데 이거는 저희 목사님과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보고 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점점 더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도 가서 보고 그들을 보고 할 때에 진짜
마음이. 그리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정말 이스라엘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가고 될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15,000명밖에 없다니까. 언제 언제 그들이 다 믿냐고. 1대1 전도해가지고 폭발적인 성령의 바람 부음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바람을 그것으로 불어 넣는 작업을 하면 돼요. 뭐 하나님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내 입을 통하여, 내 입술의 한 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고, 그게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 갈수록 그 우리의 믿음의 그 역량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자기 기도, 맨날 자기 문제 기도만 했잖아요. 교회 오면 여태까지 수십 년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차원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